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 위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아멘. 예전 그 TV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혹은 그 방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브하우스라는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시그니처 음악을 들으시면 이 프로그램이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새로운 집을 다 이제 짓고 이제 소개하려고 딱 이제 시작을 합니다. MC가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시죠 해가지고 문을 이제 쫙 열면 이제 카메라 앵글이 쫙 열리면서 흘러나오는 그 배경음악이 따라라랄라 따라라라 라고 하는 이런 배경음악이 막 이제 흘러나오고, 이제 새롭게 변해진 자신의 집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우와 너무 예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울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바뀌어진 그 집을 보면서 또 TV 밖에서 보는 우리가 또 배 아파하고, 막 그런 이제 TV 프로그램이 이 러브하우스라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 러브하우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그 성전을 이제 소개시켜 주는 그 장면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새롭게 회복시켜 줄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환상은 아주 상세하고 또 아주 자세하게 보여졌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실 때, 그 환상이 딱 시작될 때 왠지 이게 따랄라랄라 이런 음악이 딱 나오면서 에스겔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시켜줄 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쭉 보여주시는 것처럼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들이 하나씩 이동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줄 이 자세한 그런 모습들이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에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빠진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감탄사가 하나가 빠졌는데 바로 흰내라고 하는 감탄사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흰내라는 뜻은 보라라는 뜻이 있고, 지금으로 따지면 대박, 완전 짱, 엄지척, 이런 감탄사인 겁니다. 근데 이런 감탄사가 이 새로운 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와 너무 멋져요,
와 정말 대박이에요, 엄지척입니다, 정말로 감동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감동이 어린 이런 감탄사가 막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이 성전을 바라보니까 에스겔이 감탄을 막 금치 못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힘내, 보라, 대박, 이런 감탄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 이제 17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 이 바깥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성전의 좌우 앞뒤를 재면 모두 500척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총 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규모인 것이죠. 확 트인 넓은 공간, 또 거기에 세워진 크고 광대한 성전, 또 동남북쪽에 깔려있는 이 박석들. 여기서 말하는 이 박석이 무엇이냐면, 성전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흙으로도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이 깔아놓은 이 얇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대리석을 깔아놓은 것이죠. 근데 이 대리석은 햇볕에 딱 비춰지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너무 예쁜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너무 귀한 돌들, 그런 박석들이 쫙 깔려져 있고, 이 박석을 따라서 또 총 30개나 되는 방들이 이 박석을 따라서 쭉 이제 지어져 있고, 이런 규모의 경탄을 금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전, 이 바깥들을 보면서 장차 이곳에서 드려질 이 성대한 하나님의 제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를 막 상상해 보니까 이 감탄이 막 금치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에스겔은요, 여기서 감탄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우와 너무 멋지다, 우리가 나중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겠지. 그냥 거기서 감탄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감탄과 함께 이 에스겔은 세밀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청량했던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집중해서 적어 나갔습니다. 7만 제곱미터나 되는 이 방대한 지역에 널찍한 성전의 거대한 규모, 또 박석들, 또 방의 개수들, 또 문들, 문의 치수들, 또 계단들, 또 이런 여러 층계들에 적혀져 있는, 또 기록되어져 있는 문양들까지. 31절 말씀해 보시면,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이 문에 새겨진 모양까지도 세밀하게 다 에스겔이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구조와 치수를 세밀하게 집중하여서 관찰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자기가 누릴 이 영광만 바라보고 감탄하고 우와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겠지 하는 그것에만 멈춰져 있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관심 있고 집중을 표명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하나에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것에 집중하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릴 것들에 대한 감탄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일에 진실하며 세세한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줄 것을 감탄하고 누리는 이 편안함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에 이 에스겔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발부둥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집중되어져 있고 여전히 자신의 정욕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실패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스러운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일에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섬기는 그런 신앙이 성공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편안을 누리기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집중하고 그곳에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편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자신의 눈물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각자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경은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배 위의 불빛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배를 타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해군을 나왔는데 배를 1년 반 동안 이제 탔었습니다. 근데 배가 이제 출항해서 저기 먼 바다에 나가게 되면 불을 다 꺼요. 뭐 보안상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불을 다 끄고 나면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불빛이 있습니다. 그 불빛이 뭐냐면 이제 배 함교 제일 꼭대기 위에서 이제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 불이 이제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그 깜빡깜빡하는 불빛이 이제 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어둡다 보니까 그 빛이 너무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기준으로 삼아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깜빡깜빡거리는 그 기준 삼았던 그 배는 가만히 있는 배가 아니거든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배의 불빛에 기준을 삼아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 레이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뭐 보지 않아도 다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항해하는 사람, 배를 모는 사람들이 기준을 삼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북극성입니다. 이 북극성을 딱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사람이 이 항로를 이제 방향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북극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딱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북극성은요, 딱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으면 엄청 환하게 밝게 보이는데 사실 별빛들은 집중하고 보지 않으면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딱 보려고 하면 그제서야 빛이 막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북극성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북극성에 집중하면서 항해를 해나가면 올바른 항로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는 것에 우리의 기준을 삼고 있으면,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신앙의 기준이 건강이고 돈이고 화목이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기준을 둔다면요. 건강하지 않고 아프면 또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막 화목하다가도 막 싸우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참을 것이 흔들리는 것에 있으면 안 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되고, 흔들리는 그런 환경들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좀 잘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건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잘 집중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만 봐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순식간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 감정에 확 휩싸여가지고 내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삶을 막 송두리째 흔들 만한 어떤 그 큰 사건들이 하나 둘 생기다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집중력들을 막 흔들려 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핑계거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집중하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환경들이 더 집중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카페가 거제도에도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용하게, 어떤 분위기일까요? 조용하게 막 사색을 즐기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 저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카페일까요? 아니면 막 아주머니들 막 시끌시끌 해가지고 여기서 시끌 저기서 시끌한 소리가 막 모여가지고 문을 열면은 막 그 소음들이 막 들리는 그런 카페일까요? 뭐가 더 많겠습니까? 저도 거제도 카페를 많이 가봤는데 10이면 9 정도가 시끌시끌합니다. 너무너무 시끌시끌해요. 근데 이렇게 시끌시끌한 카페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노트북 가지고 와가지고 막 과제하고 책을 막 읽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명 그 카페 스터디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서관으로 가야죠. 왜요? 조용하니까요. 근데 왜 도서관에 안 있고 카페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이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는 이 카페에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교해 놓은 그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 카페에는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주문을 받는 소리, 뭐 이렇게 띵동 하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의자 드르륵 하는 소리,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백색 소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조용한 도서관보다 이 백색 소음이 있는 카페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집중력이 50%가 더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력도 10%가 더 향상되었고, 공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들도 30% 정도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학습 시간까지도 한 15% 정도가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소음들이 되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백색 소음 속에서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으로 가지고 와 보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소음들, 우리의 처해 있는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흔들 것 같은 그런 문제들처럼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만한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화목한 가정이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잘 되는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던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바로 그런 환경들 말입니다.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면 원래 있던 빛이 더 밝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손이 더 확실하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더 집중력을 도와주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 밑에서 더 잘 발견해낼 수 있고요. 오히려 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고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꽉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목한 것도, 너무 부유한 것도, 너무 건강한 것도, 너무 편안한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왜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병이 아직도 안 낫습니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이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하여서 변화시켜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약한 가운데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부여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가난 가운데 두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기 위해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 같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그대로를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약해야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들, 문제투성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환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여러 문제가 머물러 있는 이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더욱 밝게 보이고 명확하게 느껴지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에스겔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한 것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러한 믿음의 유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밝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 그런 문제들 속에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